옛날 한 옛날에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12명의 마법사들을 초대했는데 공주에게 갖가지 축복을 주었죠.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13번째 마녀가 공주에게 저주를 내렸답니다. 공주의 16번째 생일날 물레에 찔려서 죽게 되리라. 동화 속의 공주는 멋진 왕자의 입맞춤으로 죽음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행복한 결혼을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마쳐지지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아직도 잠자는 공주님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70%의 여성의 위력을 깨울 묘책은 무엇일까요? 실제 교회를 위하여 가장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여성들이지만, 정말 사명을 위하여, 정말 복음을 위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성이 사명으로 깨어나는 날, 이 세상의 슬픈 역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에 부름받은 여성들을 주님은 초청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늘 주인공들을 깊은 사망의 잠에 잠재우게 하였습니까? 이 마녀의 물레는 무엇입니까? 한 올 한 올 실을 만들고 옷감을 만들어서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이 되는 것처럼, 물레는 우리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마귀의 자장가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깊은 상처와 실망에 빠져 있습니까? 여자가 뭘 한다고, 여자가 뭘 안다고 시키는 것이나 잘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우리는 오랜 유교 전통 문화 속에서 남존 여비의 사상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서럽고 답답할 때마다 여자의 일생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한스러움을 달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로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헤아릴 수 없는 서름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고생과 수고와 절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신랑 신부 맞절의 시간에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헌절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존 여비는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가 비참하다라는 뜻이었지만, 요즘의 뜻은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이렇게 풍자하기도 합니다. 숫닭이 울면 시끄럽기만 하지만 암탉이 울면 알 하나 생긴다고 합니다. 말을 바꾸어야 삶이 바뀝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은 나라만이 구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을 바꿔야 삶이 바뀝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남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그 섬김으로 영혼을 보살피고 여자의 그 놀라운 촉감으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여성만의 그 놀라운 헌신과 섬김과 열성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깊은 사망의 잠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늘 왕자의 입맞춤을 경험해야겠습니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소원이 없습니까? 그것은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속삭이시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두 개의 잔치가 있을 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주인공으로 서겠습니까? 새들의 잔치의 먹잇감으로 서겠습니까? 여성이여, 그대의 날이 왔습니다. 라는 주제로 3회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 에스더서를 통하여 주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둘째 시간에는 죽이는 여자, 살리는 여자를 통하여 여자의 본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셋째 날 작은 불꽃 하나가 시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역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주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에스더 3장에 보면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도륙하고 죽이고 진멸하는 특별한 영을 내리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살육의 장면이 될까요?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그 조서의 내용이 나오는데, 크세르크세스 대왕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127개 지방 방백들과 그들에게 복종하는 관리들에게 이 글을 써노라. 나라에서 명예로운 두 번째 자리를 받은 하만이 우리에게 선언하되,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아기를 품은 어떤 백성이 흩어져 사는데 모든 민족을 대적하는 법을 가졌으며 끊임없이 왕의 명령을 무시한다니 우리가 의도하는 영광스러운 연합을 이룩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하노니 이 문제에 대하여 하명하고 우리의 대부이신 하만의 글을 받는 자들은 모두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이 해의 12월 곧 아달월 14일에 그 원수들을 자비나 동정을 베풀지 말고 칼로 진멸할지어다. 그리하여 노소간의 저기를 품은 자들은 하루에 폭력과 더불어 엄부로 내려가리. 그 후로는 우리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근심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재난,
이 대살육의 재난을 막기 위하여 주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십니다. 에스더서는 마지막 때 일어날 대살육을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듯이 우리 주님 재림 전에 있을 대환란, 대살육도 역사적 사건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의 예고편인 것처럼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살육의 처참함.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살육은 오늘 죄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멸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악의 바이러스가 오늘 온 세상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이 재난을 막을 여성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가정들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할, 이 모든 재난을 막을 여성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에스더는 이 하늘의 부름에 대하여 눈물의 간구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눈물로 간구하는 여인을 주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렇습니다. 3일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금식을 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주전 539년 1차 포로귀환이 있었습니다. 2차 포로귀환은 주전 457년, 그 중간에 에스더의 사건이 들어갑니다. 그 공간적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상궁이었습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총 49,897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출애굽 때는 온 이스라엘이 한 번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지만 바벨론의 역사에는 3차에 걸쳐서 돌아가게 됩니다. 에스더에서의 위치는 1차 포로 귀환이 완료되는 에스라 6장과 2차 귀환이 시작되는 에스라 7장 사이에 놓여집니다. 한편 본서에 나오는 수상성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레스가 포로 귀환 허가 조서를 반포했음에도 이방 땅에 계속 남아있는 자들로서 벌써 그 지역에서 탄탄한 생활 기반을 가졌거나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야 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많은 핑계들 때문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에스더는 아마 다니엘처럼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간곡한 마음으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에서더도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죄를,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주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부터 참된 용서를 경험할 때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화이트 부인은 늦은 배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롭게 됨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 역사를 마칠 늦은 배의 주역들로 서게 될 것이고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필요한 금식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재림 준비를 위한, 늦은 비를 위한 40일 기도처럼 오늘 우리는 필요한 금식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치 에스더가 세상을 향하여 창문을 닫고 개인적 깊은 밀실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소리를 닫고 개인적인 깊은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멈춰야겠습니다. 육신의 음식뿐 아니라 세상의 음식을 끊어야겠습니다. 세상의 미디어들, 세상의 영상물들, 끊임없이 들려오는 핸드폰의 잡음 소리에 이제는 귀를 막고 오직 하늘을 향하여 간구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깨우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건만 우리가 더 깊은 죄악에 빠져 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건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명을 버렸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름을 위해 살라고 보내셨건만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낭비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의 영광을 버리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조금의 즐거움도 버리기를 싫어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한 눈을 돌이켜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버리지 마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주사 우리를 깊은 사망의 잠 가운데서 깨워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하지만 주를 위해 우리의 전부를 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사용해 주옵소서. 눈물의 간구만이 대학살의 핏방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그 섬찟만이 왕의 대학살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결단하는 여성을 부르십니다. 이 부름에 대하여 에스더는 금시간 후에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아가 죽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여성들이 경험해야 될 경험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자아가 죽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압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아가 죽을 때, 그때 주님은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은 무수한 영적 후손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자아가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땅에 대하여 죽어야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욕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메인 허황된 욕심들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길을 기울이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땅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음을 선포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을 위하여만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깨든지 자든지 아무리 바빠도 이 2시간, 깨어나서의 첫 시간, 자기 전 그 마지막 1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로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요즘은 정말 바쁜 시절이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아무리 바빠도 깨든지 자든지 그 1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하만은 높은 장대를 매달았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모르드게를 이 장대에 매달아 죽이리라.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 때에 이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탄원하지 아니하고 때를 알고 때에 맞추어 반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서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러자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은 약 23미터 높이의 교수대를 세우고 다음날 아침 황제에게 부탁하여 모르드게를 처형시키고 나서 황제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나가라고 조언하였다. 그래서 하만은 그것을 좋게 여겨 교수대를 만들었다. 무서운 사건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난들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에스더는 왕을 위하여 먼저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상대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에스더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먼저 상대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목숨 걸고 왕 앞에 다가온 에스더에게 왕은 이야기하기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에스더는 오히려 왕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 복잡한 국물을 맡으셔서 얼마나 힘이 들고 피곤하십니까? 그런 왕을 위로하기 위하여, 왕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제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여,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라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이는 세상에 당신밖에 없어. 잔치에서 왕은 또 에스더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이 요구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여전히 왕비는 왕을 기쁘게 할 뿐 마음의 요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왕은 더 많은 애간장을 태웁니다. 오늘 세상에 가득한 죄악의 바이러스를 보십시오. 오늘 온 세상이 죄악에 미쳐 있습니다. 이 끔찍한 재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삼포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칠포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을 삼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집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면 5포가 되어지고, 게다가 꿈과 희망조차 포기해버리면 7포 세대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저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선전들도 이 사람들의 죄를 부추깁니다. 소주 하나 선전하는데도 성적 자극을 부추기며 온 세상을 죄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강연 테드 강연에는 오늘 한국 남성뿐 아니라 세계의 남성들이 건강한 사회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오늘 이 시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큰 문제에 세계의 남성들이 봉착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부정입니다. 미드에 빠져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강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미드에 빠져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이 점점 강도가 강해져 야만이 마음의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 죄악의 자극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을 진단하기를 지나친 인터넷 사용, 지나친 비디오 게임, 포르노에 대한 과도한 접근이 원인 같다고 진단합니다. 실제 미국에서의 자녀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일주일에 30분 정도밖에 가지지 못하지만 더 많은 시간, 44시간을 텔레비와 핸드폰에서 보내, 또 남성들은 21세까지 1만 시간을 비디오 게임을 하고 그중 3분의 2는 홀로 한다고 합니다. 미국 남성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50개의 포르노를 보고 할리우드에서 영화 400개가 만들어질 때 포르노 비디오는 1만 1천 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미쳐있는 것입니다. 죄악에 쾌락에 중독되어져서 더 큰 자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On average, a boy talks to his father or a father talks to a boy 30 minutes a week. That same boy sits in front of a screen, computer screen or TV screen, 44 hours. So again, here's a major problem. Boys don't have a father physically present, and even when he's physically present, he's not emotionally, psychologically present in too many cases. Again, a big problem in America is, it may not be the same here, fewer and fewer families have regular sit-down family dinners. Again, I come from a Sicilian background, and having family dinner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lunch and dinner, because you share values. What we look is boys who do not come from a family that don't have regular family dinners, here are the consequences. They are 4 times more likely to smoke, and we know smoking kills, smoking causes lung cancer. They are 2.5 times more likely to use marijuana. They are 2 times likely to use alcohol, and even more important is they are 4 times likely to engage in hard drug use later in life. There was a Harvard study of Harvard graduates that they followed these men throughout their life. And when they were older, they wanted to know, these are men who were successful. What was important in your success? It had nothing to do with how rich your family was, had nothing to do with how rich you were. It was the only issue that mattered was the warmth of their childhood. When they remembered back to their childhood, the ones who were successful always remembered having a warm childhood.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죄악으로 미쳐가지만 이 모든 문제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들은 참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요인은 가족과의 저녁 시간, 가족과의 따스한 대화, 어린 시절의 따뜻한 추억이 그들의 삶을 붙잡는 핵심적 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망가진 세상, 고통하는 세상, 죄악의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이들을 품에 안고 사랑해줄 진정한 사랑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참 여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가장 큰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소개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능력은 질서정연하고 잘 훈련된 가정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니
대개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에 끼치는 실지 않은 힘에 대한 산 증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랑의 주체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왜 남편이 사랑이 없냐고, 왜 자녀들이 문제투성이냐고 원망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남편들의 가슴에는 우리가 정말 먼저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기만 하면 충분히 솟구쳐 나올 사랑의 큰 강물이 그들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중물을 부어서 사랑을 주어 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갈증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피로를 채워주는 마중물이 되어라 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내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에 대한 한 설문조사의 연구 결과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자상한 애정 표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남편과의 깊은 대화들, 가슴을 터놓는 대화들이 필요하고, 또 신뢰감이 필요하고, 남편의 수고로 인한 경제적 안정감이 필요하고, 남편으로부터의 인정이 필요하다. 자, 이러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이 필요들은 남편의 필요를 채울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저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채우는 필요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내의 필요라면 남편들의 필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남편들은, 아내는 사랑을 필요로 한다면 남편은 존경을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 생활의 만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취미 활동의 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남편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쁘게 단장해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쁘게 꾸몄던 여인들도 아이들을 한둘이 낳고 나면 머리는 라면 같아지고 전설의 고향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챙기면서 우리의 가정을 아늑한 가정 환경으로 꾸미고 남편에게 존경과 칭찬을 주면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필요들이 오히려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꾸는 비결은 우리의 중심을 바꿔야겠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하다간 우리는 영원한 갈증 속에 목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너희의 필요를 채우고 주님의 부름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은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를 아는 여인을 주께서 부르십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가장 적절한 때를 찾아서 그 적절한 때에 소원을 강구했던 에스더의 소원은 차고 넘치도록 충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재앙의 날을 대축복의 날로 전환시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제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의 기반으로 인한 기교혁명,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 기반으로 인한 대량 생산혁명, 제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빅데이터의 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에 결합되어져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변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옛날에는 힘 있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지금은 머리 좋은 지성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과 곧 도래할 세상은 머리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여성들이, 오늘날 병들고 고통하는 상처를 끌어안고 치유할 섬세한 여성들의 사랑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멸망시킬 마귀의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은 섬세한 여성의 사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들을 여성의 남은 자손이라,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참 사랑을 가진 거듭난 여성을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읽어야겠습니다. 이 시대는 상부 중심에서 하부 중심으로 신속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수직적 리더십에서 수평적 리더십으로, 부계 중심 권위와 지시 위주의 사회에서 모계 중심의 사회로 신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들의 지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같은 심정을 가지고 공감하며 도와주며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함께할 멘토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에스더인 여성이여, 그대가 일어서기만 하면, 그대가 나서기만 하면 세상은 변화되고 상황은 역전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모든 것을 그대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나서기만 하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주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코비드의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을 멈추고 현대판 에스더인 그대를 주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모든 재앙들은 그대를 부르는 주의 음성입니다. 주의 오심이 가깝다고, 주님께서 그대를 쓰시기 원하신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대재앙이 도래하는 에스더 시대처럼 오늘 엄청난 대재앙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날 가정의 황폐함, 이 세상의 죄악을 막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의 섬세함을 가진 오늘 이 그리스도의 여성들을 깨워주셔서 그들의 헌신과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이 재앙을 막아주시고 마지막 늦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애정을 드리고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당신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위대한 역사를 오늘 차원하여 자신을 드리는 이들을 통하여 마지막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